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되셨습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강단에 섰었습니다. 한 10년 넘었는 것 같은데요. 말씀에 별로 능력이 없어서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대형교회 오면서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그 예배의 열정,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전히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교회, 교세,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그 이력, 이런 걸 따지면 총회 활동도 하고 여러 대회 행사에 장도 맡고 할 텐데 오직 목양일념으로 목회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귀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이사교회를 개척해서 27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특히 목사가 좋은 장로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형교회 교인이 된 것 우연이 되었습니까? 스스로의 선택입니까?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형교회의 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교인 되고 싶다고 해서 교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멀리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대청교회에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등록하겠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주일 아침에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차가 와서 그 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이사교회였습니다. 대청교회 차인 줄 알고 탔는데 이사교회 차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걸어서 가면 예배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
대청교회에서 등록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삭교회가 대청교회보다 더 좋았다 아닙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대형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면 교회를 좀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137편의 제목을 바벨론 포로의 노래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운 것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 용서를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고,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설교를 갈 때마다 예배당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수고와 그리고 기도와 헌금을 드린 그 정성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 비전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적 배타성이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대형교회 예배당도 있지만 울산교회 예배당도 있고 울산제일교회 예배당도 있고 한빛교회 예배당도 있습니다. 장소적 배타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은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죠? 이 질문은 기쁜 소식 선교라고 하는 박옥수 이단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를 압니까?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구원에 확신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안 줬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확신은 있지만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이유는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압니다. 제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던 사람이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과 CTS 방송국에서 한 달 남짓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과거에 무속인으로 있을 때에 사람이 정치로 들어오면 무엇이 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무속인으로 있을 때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스캔이 쫙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왔는지, 이 사람이 거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냥 쫙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점괘는 내지 못합니다. 정확한 귀신 든 점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캄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령과 성령이 충돌하면 악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귀신도 알아주는 사건이고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1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자신인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동네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굿을 하고 있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당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저 밑에 교회를 세우고 동네 구경하다가 들렀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개척한 교회에 가장을 중심으로 5명의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해본 목사잖아요. 개척교회에 5명이 한 줄에 등록한 목사 좋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가장이 하는 이야기가 집에 하도 우환이 많아서 무당에게 굿을 하러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집의 우환은 굿을 해야 될 우환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우환이라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저 밑에 저 교회 가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무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범어사 직계 암자의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허심증 이증이었는데 주례하러 갔더니 그 신도의 회장 신부 아버지가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더니 목사님 우리 절에 주지 스님인데요. 그 제가 인사를 하려고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스님은 악수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뭐 절은 잘 됩니까? 이러겠습니까? 저는 교회 목사인데 오늘 주례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났는데 이 할 말이 없기는 더한 겁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몇 달 전에 사람 보내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당 보고 지난번에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신이 가장 큰 줄 압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것 접고 교회에 갈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귀신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서로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는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고 그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가치 있다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됨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가 사회적으로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고 우리 교회에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 교인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 지금 이 자리에 금요기도에 앉아있는 학생들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이들, 뭐 청년들, 학생들 돈도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돈 안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못해요. 그러나 지금 돈 안 된다고 무시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조금 있으면 돈도 되고요, 앞으로 오랫동안 돈이 됩니다. 교회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자라나는 교회의 일꾼, 미래의 일꾼들인데 이들을 지금 무시해버리면 정작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할 때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신들이 교회 교육자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생각하면 저 아이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불러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나라 망하겠느냐?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겠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노래를 성전 안에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병을 앓는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건강할 때에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가족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젠가는 오는데, 이것은 속히 오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는데, 내 건강할 때 교회 봉사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돈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부산대학병원이라고,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교인이 집사님인데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목사님 문을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이 첫 말이 뭐냐면,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목사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병실에 딱 눕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봉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후회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혹시 작년까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금 봉사를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에 다시 봉사일선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붓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돔 자손을 버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에돔 자손을 버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무너질 때에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고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유다가 많은 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에 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에돔 자손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을 이렇게 보면 말에서 다 시작됩니다.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던지는 그 오해와 비난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의 말은 굉장히 목회를 신나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하려고 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데 교인들이 쭉 나오는데 한 여집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목사 교만해진다 이랬습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좀 더 힘을 얻고 격려받는 것이 그렇게 속이 뒤틀리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문제를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입니까? 어둠을 어둡다고 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썩는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교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넘어뜨린다, 힘들게 한다, 무너지게 한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게 만듭니까? 아니면 절망하게 만듭니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힘을 잃어버립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말, 그 말로 인해서 교인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 생각하면 말을 은혜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 이것이 옛날 번역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도 역시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 쓰여진 글자를 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부산에 보면 사하구라고 되겠습니다. 사하구에서 새벽 1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신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제가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니까 온몸이 그냥 붕대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는 마우스피스가 끼워져 있고 콧줄로 음식물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가족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가고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속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방금 환자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손으로 음식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음식을 떠서 입으로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기도에 맞아서 차를 타고 왔든지 걸어서 왔든지 간에 이렇게 걸어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대형교회 교인이 된 것, 대형교회 직분자가 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교회 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교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반기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형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집사람과 3살 난 딸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있었고 여전도회도 있었고 목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 가족들이 다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다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6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지금은 60대 후반은 아가씨입니다. 근데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연세가 많이 든 그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 날 교회로 이제 가니까 어머니가 교회당 바닥을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혼자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고 생각한다. 눈물이 피 도는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건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목회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교회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형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고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은 그냥 건물이나 외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쏟아붓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을 은혜롭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